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좀 혼동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아주 진보적인, 급진적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활된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격이 희미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자리에 서서 그림 봤습니다. 여러 개 그림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그 사람의 그림 설명하죠. 이 그림은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 가지고 뒤를 도는데 그 화가가 그 지나는 크리스찬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잠깐요. 제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그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그림 저 먼 쪽에 무덤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 무덤은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잊고 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독교 신앙을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잊고 산다.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잊고 산다. 정말로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거죠.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화,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는데 스텐베르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스텐베르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스텐베르그라고 하는 화가에게 성 베드로 성당의 위고라고 하는 신부가 그림 하나를 부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스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그리다가 그림을 멈춥니다. 왜 멈춘가 하면 불만에 가득 찼어요. 어떤 불만인가 하면 너무 성당에서 위고 신부가 너무 그림값을 싸게 쳐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 이거 그리느니 그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신부님 만나서 가격을 좀 절충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그림을 그리다가 집시 모델인 사람이 있었는데 페피타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페피타 모델인데 집시예요. 그 사람을 그리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페피타라고 하는 사람이 한켠에 그리다만 그림을 봤어요. 근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인데 물론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죠. 이 페피타가 스텐베르그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 페피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고 또 한번 설명하기가 지겨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만 스텐베르그가 너무 뻔한 얘기를 그래도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만왕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갈릴리로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있던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모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다니?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뻔하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습관처럼 생각했던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그 슬퍼하는 페피타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스텐베르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페피타가 눈이 동그라지면서 정말요? 너무 슬픈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스텐베르가 그때 감동했어요. 맞아. 내가 그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그림값을 흥정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스텐베르그의 십자가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그림에 부연된 설명 그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그 그림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죠. 부활신앙은 절망에도 소망이 있어요. 다 끝이라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거기 소망이 있다는. 이 부활신앙. 아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교 편지인데 저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선교지 탐방 때문에 가서 그분과 여러 날 동안 선교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거기 선교지를 가면 어떨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아직은 조금 그 지역도 좀 멀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가끔 떠올라요. 참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참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 생각했어요. 그 또 선교지가 독특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따 한번 우리 교우들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성정이 아주 진실돼서 그런 게 떠올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고 선교 소식을 보냈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뭔가 있겠다. 기도 부탁하는 걸 보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 선교 편지를 봤는데 일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한인 교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선교사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뭐 필리핀 그러면 박인호 선교사님 필리핀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거죠. 그 본토 사람들을.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본토 사람들에게도 선교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또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선교하는. 그래서 만약에 태국이다 그러면 태국의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면서도 태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한인들을 목회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들 두 종류입니다. 자, 영국에도 선교사님이 가 있어요. 영국의 현지인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교민들을 목회하는 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래요. 프랑스에서 교민들에게 목회하는 분을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선교야? 우리는 선교지에 그러니까 세계 나가 있는 많은 교민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선교사 또 그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선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여튼 이분은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건 인터넷에는 얘기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동남아의 어떤 나라인데 현지 교회 그 선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인들 대상으로 교민들에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2011년 1월에 이곳에 온 후로 만 14년 동안 무슨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교민사회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곳은 한인들의 이동이 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교민들의 이동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때 예배실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되어 더 큰 장소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않은 교회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성도님들이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재정의 한계를 넘어섰고 자신들도 교회에 남아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11월 17일 주일로부터 모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면 좋을 텐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결말이 난 것이죠. 물론 제가 부족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 너무나도 매섭게 관계를 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1년이라도 더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살려보자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매정하게 관계를 끊고 모두 나가버리셨습니다. 텅 빈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닫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느 때와 같이 아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지난 2주일 동안 비록 한 달 살기로 이곳을 잠시 방문한 분들이긴 하지만 두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물론 2-3주 정도 지나면 이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교회는 다시 텅 빈 채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몇 장이 왔어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하고 목사님 힘을 내시라고 그런 어려움 있지만 아마 멀지 않는 날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때도 있었어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때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있잖아요. 아주 절망스러운 희망이 없는 이게 도대체 희망이 있어? 라고 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3일의 비밀이 있다 그래요. 3일의 비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3일 뒤에 부활하는 이게 부활신앙. 우리가 지금 상황한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어도 그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3일 뒤를 보는 3일 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너무 낙심돼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난 도저히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데 공원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힐끗 보고서 왜 그럴까 하고 또 가더래요. 한참 뒤에 또 이 할머니가 오더니 그 사람 옆에 앉더니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젊은이 3일의 비밀을 아는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3일 뒤에 부활하셨네. 3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사정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게 선교사님, 목사님인데 아주 건실한 목사님께서 생각이 많이 나는 목사님인데 생각날 때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거기 보낼 때에는 뜻이 계셨잖아요.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 봤거든요. 그때 설교할 때는 30여 명 모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코로나로 정말로 어려웠었구나. 지금 한국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많죠. 적은 교회들은 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게 뭐 크나 적으나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더 이럴 때는 예배드리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600년, 주후 600여 년, 정확하게 제가 시간은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주후 600년 어간, 600 몇십 년에 무슬림이 생겼는데요. 무슬림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고사작전 썼다 그러죠. 고사작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무슬림 지역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고 이익들을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는 뭐 뭘 줄 때 3개, 4개를 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이익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는 손해 받겠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간 경우가 많대요. 이 고사작전이 은근히,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탄압과 핍박을 받을 때 십자가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사는데 내가 이러면 손해보지 않아? 내 믿음이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부활신앙 그래요. 죽어도 사는데, 여러분 죽으면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 바울이 힘줘야 얘기하죠. 부활은 있다.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으면 사는 걸까요? 자,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 첫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21절 22절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자, 한 사람은 처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로, 그리고 이제 인류가 조성이 되잖아요. 한 사람으로 아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여자들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그 산고를 겪어야 그런 것들. 남자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단 조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거죠. 자, 아담의 죄로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원리는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라디오를 하나 만드는데 라디오의 부품이 얼마나 되는가? 라디오 부품. 뭐 나름대로 얘기하지만 제가 본 책에는 라디오의 부품이 200개래요. 텔레비전 부품은 몇 개나 되나? 그 책에 의하면 아니야 뭐 몇 개 더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텔레비전의 부품은 2000개가 된대요. 자동차의 부품은 몇 개가 될까? 자동차는 2만 개가 된대요. 비행기의 부품은 몇 개가 될까? 20만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정밀한 제품일수록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걸수록 부품이 많겠죠. 비행기 2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 가운데 조금 없어도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는 게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건 운항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런데 그 20만 개의 비행기 부품을 다 해체해버리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 해체해버려요.
20만 개를. 그럼 비행기에 흔적도 없을 거예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찾아가지고 조립을 하면 다시 비행기가 돼요. 우리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분해돼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몸과는 다른 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덧입게 되는데 그 몸은 뭐냐? 부활의 몸. 우리가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장례를 할 때 저는 못 봤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은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관을 세워서 넣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저는 듣기만 해서 보진 못해요. 관을 아니 그 땅도 넓은데 왜 세워놓지?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매장법이 다 다르지만 제가 막 목회 시작할 때는 다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서울은 그냥 나무관을 그대로 넣는데 뭐 이 충청도나 여기를 와 보니까 여기는 다 탈관을 해가지고 그 석관 안에다가 그 나무관은 이동만 하고 그 나무관은 빼버리고 그 안에 석관을 해서 넣어요. 근데 서울 경기 지역은 다 그냥 그 나무관을 그대로 넣는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생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청도 장례라고 올 때 다 탈관하라고 석관에다 놓더라고요. 뭐 그런 문화가 다르죠. 근데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장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중국 사람들 관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넓은 땅덩어리인데 넓은 땅덩어리인데 또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세워놨나?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세워놓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그러니 부활 때까지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부활 때 만약에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면 다리도 아프겠죠. 쥐도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몸 그대로 간다면 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세상 살 때 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병 때문에 아팠는데 내가 그 몸 가지고 간다면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을 준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린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그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오늘 23절, 24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제일 처음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 부활하시고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한다.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이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에 잠자던 사람도 나오고 살아있던 사람도 부활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죽은 자 한 부활이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되는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주님 맞이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는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그 순서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올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부활한다 그랬죠. 이제 심판받으려면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늘 말씀하는 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에 말씀하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면 무적행에 가뒀다가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끌어낸단 말이죠.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데 모든 권세와 권력,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다가 맨 나중에 이 믿지 않는 악의 권세들을 멸망한다. 이게 영원한 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하는 거예요. 간단해. 정리하면 예수님 부활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올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악한 세력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젊은 목사님 왔다고 관심 가지고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아이 둘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대요.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물놀이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배 타고 나간 아이 한 아버지가 등대지기였어요. 이렇게 등대를 보다가 바람도 세고 파도 쐬는데 자기 아들이랑 친구가 나간 걸 알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빛에 자기 아들들이 놀고 있는 그 배가 뒤집어진 걸 알고 세워놨던 작은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갔는데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찾기가 힘든 겁니다. 찾아보니까 애들 둘이 저기서 배는 뒤집어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배가 너무 작아서 한 사람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왔으니 아들을 건질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의 친구가 좌절감 가운데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허우적거리는 아들에게 야 내가 너를 못 건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만 네 친구 쟤는 예수 믿지 않으니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아빠 만나요. 그리고 양보했대요. 그리고 아들 친구를 태워가지고 돌아왔대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배당의 뒤쪽에 있는 젊은 애들이 가만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저 젊은 목사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구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머리 하얀 노인분이 아니야 저 목사님 말씀이 진짜야. 내가 그 등대지기거든. 그리고 저기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내 아들의 친구거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부활의 믿음은 도저히 부활의 소망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은 있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부활의 자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부활받는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도 무슬림 지역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과격 단체 조직에 의해서 죽음당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술당했다는 걸 제가 선교 편지를 통해서 보기도 했어요. 튀르키예 우리가 여행 가는데 거기 과격 단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무슬림 지역에,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 감옥 가잖아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 감옥 가는데 가서 재판 받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재판 받게 됐어요. 재판 받는데 이제 재판 받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무슬림 지역의 재판장이죠. 이 선교사님에게 최후 변론을 하라고,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제가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몰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두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두 사람이 오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대요. 그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맞겠어요? 거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거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죽어있는 마호멧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것들이 있지만 헛된 거잖아요.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그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부활 당연히 알지,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진짜로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잡한 것 같이 설명하지만 예수님 부활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음이 아담 때문에 온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 그 순서는 이렇다. 예수님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더 세밀하게 데살로니가를 보면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들어올림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도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나고 절망 같은 어려움 만날 때도 있지만 3일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에게 경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